제가 그냥 빨리 할게요. 오늘은 2시에 했던 그 영성 집회, 조상 숭배와 제사에 대한 기독교인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 건가를 한번 다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구약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영역과는 상관없는 존재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영역과는 상관없는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성경 기자들은 하나님을 죽은 자의 영역과는 아무 상관없는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후대에 와서는 하나님은 죽음의 영역과 그리고 산자 영역을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조상 숭배와 이렇게 산자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죽은 자를 어떻게 대할 것이냐, 그것에 대한 조상 숭배와 제사에 대한 기독교 신자의 자세를 자세 이제 조금 길었지만 제가 짧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선왕조 500년의 유교 사상은 샤머니즘과 불교가 혼합되어 갖고 그 유교의 영향력과 지배력은 한국 정신문화의 기틀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유교 사상은요, 한국의 전통 윤리관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고 그것은 가족 중심의 윤리였고 계급 중심의 윤리였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핵심을 이루는데 특히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가 중심을 이루는 효의 개념이 중심을 이루었다는 거고요. 그 효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조상을 숭배하게 되었고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제사제도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조상을 숭배하고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조선사회의 정신적 지주였고 그러했던 문화는 핵가족화된 오늘날의 한국 사회에서도 그 일반 가정에서 아직도 널리 시행되고 있습니다. 유교 문화권인 그 한국에 전파된 기독교는요, 조상 숭배와 제사라는 그 한국적 문화에 대해서 모세의 10계명 가운데 1, 2계명을 범하는 그거 우상 숭배라는 이유로 조상 숭배와 제사를 기독교 안에서 금지하게 됨으로써 이것이 기독교와 한국 문화가 갈등을 겪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으로 인해서 가족과 친족 간의 불화와 단절을 가져왔고요. 부모님이나 친족이 죽으셨을 경우, 별세했을 경우 장례를 치를 때부터 신자와 불신자 가족 간의 의견이 충돌되었고 그를 통해 남이 되는 사례를 무수히 본다는 거죠. 그러므로 기독교 신자는 조상 숭배가 무엇인가, 제사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고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조상 숭배라는 것은요, 먼저 사자 숭배라는 종교의식에서 시작됐습니다. 사자 숭배라는 건 뭐냐면 죽은 사람의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화복을 베푼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거죠. 사자 숭배라는 것은요, 죽은 자들 가운데 어떤 친척, 조상, 통치자, 전쟁 영웅, 지파의 창시자, 마을의 촌장 등 생전에 아주 유명했고 힘을 가졌다거나 권세를 가졌다거나 또는 권세와 부를 가졌는데 한스럽게 죽임을 당했던 어떤 인가들을 신격화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사자 숭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자를 숭배하는 까닭은요, 그 사람이 생전에 가졌던 명성, 부, 권력, 행운 등이 지금 산자에게 전수되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인간 사회에서는 사자를 숭배하는 것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요, 모든 종교와 민간신앙은요, 나에게 복을 주고 재앙을 막아준다고 생각하면요, 무조건 그것을 신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나에게 복을 줄 수만 있다면, 내 재앙을 막아줄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신으로 만들어버려갖고 신격화한다는 거죠. 그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신화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뭐냐면 그런 소리 하지마. 하나님 말고는 복을 주고 화를 줄 분이 없어. 하나님은 창조주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어. 그러니까 신격화된 해, 너도 신이 아니야. 신격화된 달, 너도 신이 아니야.
신격화된 바다 너도 신이 아니야. 신격화된 영웅 너도 신이 아니야. 이렇게 해서 모든 것들, 신화된 모든 것들을 신을 벗겨내는 탈신화, 그것이 기독교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거를 아주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성경, 찬양, 기도, 목사님, 교회 등 어떠한 것도 기독교 안에서 그것을 신격화하는 신화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신화된 모든 것을 탈신화시켰기 때문에 오늘날 그것을 신화시키는 것을 범한다면 잘못된 거라는 거죠. 가톨릭의 오가 뭡니까? 모든 것을 신격화시키잖아요. 죽은 성인도, 마리아도, 교황도, 그들이 가졌던 모든 성물도, 그들의 뼈조차도 신격화시킨다는 거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기독교하고는. 그렇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의 어떤 것도 신이 아니다. 그래서 신성화된 모든 것들을 그 신을 벗겨내는 게 기독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조상숭배와 제사 역시 그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자숭배에서 비롯된 조상숭배는요, 가족 구성원 중에 돌아가신 조상에게 제사하는 그 의식인데요, 이게 원칙적으로 살아있는 후손들이 그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드린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조상 중에서도 특히나 생전에 힘 좀 있었고 명예와 권력이 있었던 조상을 더욱더 신격화합니다. 조상은요, 죽은 뒤에 신적 존재가 되었어요. 후손과 연결되어 있고 그 후손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초월적인 신의 세계를 왕래한다고 한 거예요. 그러므로 후손이 예법에 따라 죽은 조상을 잘 모심으로 죽은 조상과 관계를 맺고 신성한 실제와 접촉할 수 있다고 믿는 믿음에서 이렇게 조상 제사를 드렸다는 거고요. 조상 제사는 가족이 8층까지 참여하는 가족 공동체가 참여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 가족의 결속을 도모하고 가족 구성원의 정체성이 제사를 통해서 다시금 확립된다는 거죠. 정체성이 확립된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안식일을 지키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확립되는 겁니다. 할례를 왜 하는지 아십니까? 할례를 하는 것은 몸에 하나님의 언약을 육체에 새기는 건데 그거를 새겨야지만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집에서 제사를 한다. 그 제사에 가족 구성원이 참여했을 때 내가 비로소 가족 구성원이 되지, 제사에 참석 안 하면 내가 분명히 윤씨인데도 가족 구성원이 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죽은 조상을 위한 제사 행위는요 6가지로 대충 구성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장례를 잘 치러주고 무덤에 매장하고요 비석을 세우는데요, 비석은 고인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기능을 갖고 있고요, 비석에 고인의 삶을 이렇게 기록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것이 기억되고 추모되기를 바라는 그 죽은 조상이 살아있을 때 원이고, 또 후손들도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살았어 라고 그 추모되기를 바라는 관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데요, 첫 번째 조상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술을 바치고요, 세 번째 제물을 바치고요, 네 번째 순서를 마친 후에 제사에 참여한 자들이 공동 식사를 해낸다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구약의 제사와도 흡사하고 모든 제사 패턴이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죽은 조상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는요, 성경에도 이름을 기억하다, 이름을 부르다는 거는요 신의 이름을 부르는 제사 행위입니다.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 중간에 제단을 쌓고 야훼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요, 거기서 단을 쌓고 하나님을 불렀다, 제사를 드렸다는 거고요. 이삭이 부엘세바에서 제단을 쌓고 야훼 이름을 부르고 거기서 장막을 쳤다는 건요, 부엘세바에 제단을 쌓고 야훼 이름을 불렀다는, 거기를 성소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거기가 성소가 됐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세가 두 번째 십계명을 받기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건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걸 의미하고요. 바알과 엘리야가 갈멜살 전투에서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 즉 하나님께 제사 드릴 테니까 너희들은 바알을 불러라. 그런 의미입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다분히 종교적이고 제의적인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죽은 조상과 살아있는 후손의 만나는 접촉점이고
상호간에 끊을 수 없는 연대성을 확인하는 절차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뭔가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전제를 드린다는 식으로 뭔가를 붓잖아요. 즉 헌주라는 것은 뭐냐면 죽은 자에게 마실 것을 제공하는 행위라는 거죠. 무덤이나 저승에서 심한 갈증을 느끼고 있는 고인에게 음료를 제공함으로써 그를 위로하고 진정하는 동기가 있다는 겁니다. 죽은 조상을 달래고 그가 이제 막 목이 타가지고 막 속상해하는데 후손이 물을 주질 않아, 음료를 주지 않으면 살아있는 후손들에게 화를 내지 못하도록 불행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헌주라는 것은 그에게, 그 음부에 있는 그에게 마실 것을 제공하는 행위라는 거죠. 이런 것은 죽은 조상을 신적 존재로 인정하는 제의적 행태입니다. 그래서요, 뭘 붓는다, 물 같은 걸 붓는다는 건요, 거기에 쓰이는 거는 술, 물, 기름, 포도주, 우유, 꿀 등을 드릴 때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피를 쏟을 때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물을 바친다는 거예요. 죽은 조상 앞에 상을 차려놓고 제물을 올려 절을 한다는 거죠. 이것은요, 죽은 조상과 산 자의 공동 식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상제사에 참여한 후손들은 이 식사에 자기들도 둘러서 밥을 먹지만 죽은 조상도 동석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공동 식사에 참여한 후손들은 동석 중인 죽은 조상 앞에서 서로 돈독한 관계, 혈연의 관계를 확인하고 결속을 다지는 행위라는 거죠. 화목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다 이스라엘이 언약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하고 짐승을 쪼개서 피로써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그 짐승을 잡아서 이스라엘과 모세의 장로들이 같이 시내산에서 밥을 먹은 것은 하나님과 함께 공동 식사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비슷비슷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사는 죽은 조상의 혼을 부르는 행위를, 이거는 이제 가끔 한다는 거예요. 왜 가끔 하냐면 이게 뭐냐, 죽은 조상의 혼을 불러낸다, 죽은 자의 혼을 불러내는 게 바로 강신술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나 못하고 일반인이 못하고 그 가족 구성원이 못하고 영매로 불리는 무당, 신접한자, 초혼자, 진언자 또는 뭐 스님 또는 법사 같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하는데, 왜 하냐면은 이거는요, 가족 구성원들에게 심각한 위기가 왔을 때, 뭐 질병에 걸렸다거나 집안이 뭐 망했다거나 어떤 큰 위기가 왔을 때 죽은 조상, 초월적인 신이 된 죽은 조상에게 불러서 그 조상에게 왜 이런 일이 왔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지 초월적 세계에서 그 지혜를 얻고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한다는 거죠. 강신수를 하는 거고 죽은 조상을 부르는 초혼행위고, 이래서 뭐를 하냐면은 점을 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죽은 자의 혼을 불러내어 이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행위를 철저히 금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도대체 사람들은 고대부터 지금까지 죽은 조상을 잊지 않고 제사를 지내며 그를 추모하고 때에 따라서 그를 신격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조상은 죽었지만 죽음으로써 완전히 해체된 것이 아니다, 죽은 것이 아니다. 죽은 조상은 산자손과 어떤 식으로든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이 죽은 조상은 그가 죽은 후에는요, 그가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초월적인 힘을 가진 신같은 존재가 되어서 만약에 산 자손이 죽은 조상을 제대로 대우해 주지 않는다면 매우 위협적이고 공포적인 존재로 산 자손에게 큰 해악을 끼친다는 두려움을 주기 때문에 조상 제사를 드리는 첫 번째 목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죽은 조상은요 이미 신격화된 존재이기 때문에 산 자손에게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지혜와 앞날에 대한 점을 쳐주고 그가 도움을 줘가지고 산 자손에게 현세의 복을 주거나 재앙을 막는 큰 도움을 주어갖고, 아, 조상을 잘 모셨더니 내가 이렇게 잘 되고, 어머 이번에 큰 사고 날 뻔했는데 기가 막히게 이번 사고가 안 난 거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내가 조상을 잘 모셔서 그런가 봐 라는 믿음을 갖게 하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죽은 조상을 달래고 위로하는 제사를 지냄으로 산 자손의 공동체가 내가 한 혈연 집단이다
라는 공동체 의식을 갖는다는 거예요. 아까 침에도 말한 대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목적은 하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지키기도 했지만, 안식일의 표적이 뭐냐? 내가 안식일을 지킴으로 내가 이스라엘 공동체 일원이라는 정체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내가 우리 집에서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냄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 집 식구라는 혈연 집단의 결속,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목적이 존재하는 것은요, 죽은 조상은 완전히 죽어서 해체된 게 아니라 저 세상에서 영적인 존재 혹은 신령한 존재로 변해서 현세의 산자손에게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끼친다 라는 생각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람이 살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무당을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무당은요, 꼭 자기에게 찾아온 손님에게요, 세 가지를 얘기해요. 세 가지. 첫째, 너 신 내렸는데 너 신 받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다. 근데 이제 이 손님이 좀 만만하지 않으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 조상을 잘못 섬겨갖고 네가 탈이 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또 손님이 만만하지 않으면 세 번째로 얘기가 무덤 건드렸지, 산소 건드려서 너 바람이 일어났어, 이렇게 협박을 하죠. 그렇게 무당들은요, 하나같이 문제만 생기면 조상 잘못 모셔서 그런 일이 생겼다고 얘기하고요, 유교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요, 조상을 잘 모시기 위해서 제사를 열심히 드리고요, 철마다 때마다 죽은 조상의 무덤을 잘 관리하는 것이 조상을 잘 모시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보 같은 짓이죠. 무당을 찾아가서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일어나냐고 물어보면요, 무당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그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근데 무슨 일이 생기냐, 그 무당집에 가서 무당령이 나를 따라와요. 내가 무당신에 씌워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점집을 간다는 거죠. 그럼 유교를 잘 믿는 사람이 조상을 잘 믿으려고 때마다 일마다 죽은 조상의 무덤을 관리한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복을 받으려고 이 짓을 하지만 사실은 죽음의 영을 끌고 들어오는 거야, 집에. 그걸 모르고 이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철마다 때마다 죽은 조상의 무덤을 잘 관리하는 것이 조상을 잘 모시는 거라 생각하고요, 그래갖고 자기 일이 잘 풀리면 내가 조상을 잘 모신 덕에 이렇게 응덕을 받다고 하고요, 혹시나 자기 일이 잘 안 풀리면 내가 정성이 부족했나? 나는 한다고 했는데 혹시 산소자리를 이번에 건든 게 이런 사단이 났나? 하면서 무당을 불러 구슬하거나 스님이나 풍수지리가를 불러 독경을 하면서 무당신을 달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리석기 짝이 없는 짓이죠. 그것을 일으킨 그 자가 누굴까? 조상일까? 조상 뒤에서 역사하는 악령일까? 무당집을 찾아갔더니 조상은 안 오고 무당귀신이 나를 따라오고, 조상 돌보려고 무덤을 만졌더니 아버지가 편해지는 게 아니라 죽음의 영이 나를 따라온다는 걸 알면 이 짓을 하겠습니까? 심지어 큰 벼슬을 하려고, 가문이 잘 되게 하려고 조상의 음택요. 음택이 뭡니까? 무덤에서 땅에 좋은 지기를 받아 그 좋은 지기를 조상의 뼈가 받습니다. 죽은 뼈가 받으면 그 뼈에서 내는 기가 산자손에게 보내서 산자손이 잘 산다는 풍수지리사상. 그래서 조상과 자신이 묻을 명당을 찾아 산천을 헤매거나 유명한 풍수장애를 불러 명당자를 알아보고 다니기도 하고, 집안이 그래도 안 풀리면 산소를 이장하죠. 여기 수맥이 흘러서 우리 조상의 뼈가 물에 잠겨갖고 아주 그냥 아우성을 치갖고 이렇게 조상이 화가 나서 당신이 되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산소를 이장하고, 그것도 안 되면 무당 불러 죽은 조상 불러내서 그 강신술로 그 한을 듣고 회원하는 구슬하죠. 그럼 무당이 막 구슬하면요, 조상이 왔대요. 그런데 이제 조상은 안 보이니까 무당 입을 불려 빙의죠. 그게 빙의가 돼갖고 조상이 얘기하죠. 그 내용 빠네요. 그네들 패턴 뻔해요. 아이고 내가 여기서 못하겠네 정말. 그네들을요, 왜 조상들은 왜 똑같은 레퍼토리인지 몰라. 똑같아요. 무당이 조상한테 빙의됐다고 하는 그 패턴 똑같아요. 그러니까 거짓을 그렇게 분별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산자는요, 왜 이렇게 번거롭고 힘든데 죽은 자의 장례를 정성껏 치르고 제사 드릴 때마다 규칙적으로 정한 예대로 정성을 다해 드리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죽은 자를 잘 모시지 못하면,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
죽은 자가 나를 해코지 한다, 내 가족을 해코지 한다는 두려움이고요. 또한 죽은 자를 잘 모시고 제사를 잘 드리면 그가 나에게 기복을 만족시켜주고 복을 주고 재앙을 막아준다는 기복 때문에 그러고요. 또 하나는 죽은 자와 산 자는 항상 연결되어 있어 죽은 조상을 잊지 않으려는 산 자식의 부모에 대한 추모, 공경의 마음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모든 가족이 제사라는 가정의 종교 의례를 통해 가정 공동체의 가족 정체성을 확립하기 때문에 조상 제사는 아직도 끊임없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표면적인 이유죠. 그렇지만은 그 이면을 살펴보면 엄청난 거짓이 숨어 있는데도 이런 거짓이 그것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자들은 거짓을 진실로 믿게 하고 그것을 따르는 자들은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그 행위를 함으로써 사실은 조상 좋은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조상 흉내를 내는 귀신 좋은 일을 시키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고, 또 그것이 그렇다고 얘기를 하면 말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전혀 듣지 않고 오히려 거품을 물면서 네가 봤냐, 너는 기독교 신자가 그런 소리를 한다 라는 식으로 반박을 할 때 답답함을 어쩔 바 모릅니다. 어쨌든요, 한국에는요 추석과 성날에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요, 각 가정은요 자기 조상들이 돌아가신 날 가정에서 제사를 지내는데요, 유교에서는 보통 돌아가신 조상의 4대까지 제사를 지내라고 해요. 그럼 왜 4대까지 제사를 지내라고 할까? 그애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람이 죽으면 기의 파장이 100년 동안 변하지 않는데요. 아주 대단한 걸 알아낸 거죠. 기의 파장이 있다. 그걸 어떻게 알아냈을까? 동양사상 참 대단해요. 저는 솔직한 심정으로 제가 시간만 되면 동양사상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대단하고 깊은데 문제는 뭐냐면 주어와 목적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거를 들어서 분별해서 성도들한테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어쨌든 사람이 죽으면 그 기의 파장이 약 100년 동안 변하지 않고 내려온답니다. 그래서요, 그 파장이 100년 동안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파장과 같은 파장이 같은 후손과 산 후손과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4대조냐면 100년이잖아. 한 세대를 30년으로 하면은 4대조까지 그 파장이 산자손에게 미치는데 5대조 이상에는 그 파가 안 미치기 때문에 4대조 조상만까지만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근본 전제예요. 왜 4대조까지 제사를 지내냐? 그 에너지 파장이, 그 기의 파장이 100년간 이어지기서 제사 제대로 안 드리면 고통 주고 제사 잘 드리면 복 주고 재앙 나가지고 그리고 추모받기 위해서 그런다. 이 지금 전제잖아. 이게 완전히 거짓이라는 거죠. 이게 완전히 거짓이라는 거예요. 왜 거짓이냐? 기의 파장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죽은 조상의 기의 파장. 그게 뭘까? 정말 죽은 조상의 몸에서 나오는 파장일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전제가 잘못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뭘까? 이것은 그 유학자들이나 제사를 드리는 의례자들이 말하는 조상의 기의 파장이 아니라 조상의 안에서 역사했던 귀신의 에너지파입니다. 이해하시죠? 최정수 목사님 그거? 이게 바로 그 조상 안에서 역사했던 귀신의 에너지 파장이에요. 이것을 조상의 파장으로 생각하고 이 파장이 100년 넘게 산 자손에게 역사하니까 조상을 4대까지 잘 모셔야 된다는 것은 영적으로 들여다보면 귀신의 에너지 파장이 100년 넘게 살아있는 후손에게 역사하니까 귀신을 100년 동안 잘 모셔야 된다. 그 얘기와 다름없다는 이 악령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조상의 기가 아니라 조상 안에서 역사했던 그 귀신의 에너지 파장이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조상으로 먹고 제사를 드리면 사실은 귀신에게 제사 드리는 그 일을 하는데도 전혀 모른다는 거죠. 왜? 눈이 가려지고 몸으로 못 느꼈으니까. 눈이 가려졌어. 환상을 보는 사람 이거 몰라요. 환상만 봐서는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몸으로 다 떼어봐야 알지. 이거를. 거기에 영적 미혹이 도사리고 있고 그 영들의 이런 속임수 때문에 제사가 생겨났고 이것이 지금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기독교 신자들은 분명히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상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요, 사람이 죽은 후의 실상에 대한 전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죽은 조상의 그 죽은 후에 실체가 어떻게 되느냐, 죽은 조상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전제가 잘못된 거야. 그런데 죽은 조상은 없다. 그러면 왜 조상처럼 이렇게 있느냐? 귀신이 그렇게 속여서 조상인 척 행세하고 숭배와 제사를 받아먹으려고 고대부터 계속된 귀신의 속임수였다는 거예요. 이게요. 기지 않습니까? 그것을 완전히 지금 사람들이 속고 있다는 거죠. 동양사상에서는요, 사람이 죽으면요, 사람에게는 혼과 넋이 있는데요, 혼은 하늘에 올라가 신이 돼서 제사를 받다가 4대가 지나면 영이 돼갖고 영이 된대요. 그리고요, 넋은 땅으로 돌아가 4대가 되면 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혼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간 조상, 그 4대까지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러면 신이 된 조상이 산 자손의 태도에 따라 죽은 조상에게 잘하면 복을 주고 재앙을 막아주고, 산 자손이 죽은 조상을 잘 모시지 못하면 재앙과 사고, 질병을 주는 공포의 대상이 됐을까? 이제 죽은 조상의 제사를 잘 드리고 그 제사를 통해서 가족이 공동체로 정체성을 가져라 하는 것이 이들의 제사의 전제고 목적입니다. 이건 다 거짓이에요. 이 세상에는 얼마나 거짓이 진리로 가장됐는지, 어디가 진짜인지 어디가 거짓인지 분별하기가 너무 어려워. 왜 그러냐면 너무 어렵죠. 그 근본 전제는 제가 다음 주에 종교와 주술이라는 제 주제를 가지고 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속이고 속는지를, 그 근원을 제가 밝혀주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요, 조상제사, 이것이 미혹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요, 살아있을 때요, 그 안에, 사람 안에 많은 영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실질적으로 사람은요, 사람 자신이 산다기보다는 자신 안에 거하는 영, 그리고 자신 밖에서 자신에게 역사하는 영들, 그들의 힘과 그들의 목적, 그들의 행위로 인해서 살아가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라고 한 것이 이런 맥락입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이 죽어서 세상을 떠나면요, 그 사람은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의 믿음 여부에 따라서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 안에 있던 영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거라사 지방의 군대 귀신은 어디로 갔을까? 거라사 지방의 그 남자를 미쳐 날뛰겠던 그것들, 그리고 2000마리의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돼지떼를 비탈로 내려가 몰살시켰던 그 귀신들 지금 어디 갔을까? 아직도 그곳에 있을까? 제발 그곳을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빌었는데 아직도 거기 있을까요? 이처럼 그 사람 안에 역사했던 온갖 영들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죽었던 사람이 생전에 살던 집에, 그리고 그 후손에게 그대로 남아 마치 자기가, 그 귀신이 살아있던 그 조상, 죽은 조상의 모습이나 행동을 그대로 재현함으로써 그 죽은 사람이 조상신의 형태로 그 가정에 계속 존재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믿게 만드는 겁니다, 이 영이. 그리고 나가서 그 귀신들이 산 자손들의 삶에 재앙이나 좋지 않은 일을요, 사건을 일으켜갖고 마치 조상 잘못 모셨을까? 이런 일이 벌어졌어 라고 생각하는 그 두려움을 갖게 해서요, 이제부터라도 정신 바싹 차리고 조상을 잘 섬겨야지 라는 마음을 들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때부터 이 자손이 조상을 섬긴다는 제사를 열심히 드리면 그때부터 이 귀신이 그걸 조작한 다음에 제사상을 받아 절받고 위로받고 경배받고 그 가정을 영속적으로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이치는요, 계속 같은 맥락으로 계속된다는 거죠. 조상 행사라는 이 악령이 산자손에게 복을 주기도 하고요, 재앙을 명쾌해주는 어떤 행위를 합니다. 그러면 자손은 이렇게 생각하죠. 어머, 조상 잘 모셨더니 조상이 음덕을 베풀어서 나 생각지도 않은 복을 받아놓고 나 저번에 큰일 날 뻔했는데 재앙이 막아줬어. 정말 조상 잘 모셨더니 이런 복이 왔어. 더 잘해야지 라는 마음을 갖게 해서 더 열심히 제사를 드리게 하면 조상의 모습으로 둔갑한 그 악령이 그들이 드리는 제사, 이름을 부르는 것, 그리고 술을 바치는 것, 재물을 차리는 것, 절하는 것 등 모든 것들을 받아먹고 그 집에
계속 머물 수 있는 영적 근거를 갖는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효라는 덕목을 이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효도해야 돼. 살아있을 때뿐 아니라 죽어서도 부모를 잊으면 안 돼. 그러는 효라는 세상의 덕목을 이용해서 계속 산자가 죽은 자의 죽음 후 세상까지 돌보기도 하지만은, 그것은 사실 악령이 산자가 조상을 돌본다는 제사와 행위를 계속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럴듯하게 명분으로 내세웠다는 거죠. 누가 효를 거부할 수 있겠어? 누가 효를 행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 그때부터 완전히 배척당하지 않습니까? 효를 행하는데 산부모는 해라. 아니야. 죽은 조상까지 하면 더 좋잖아. 그런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제사 잘 지내면 돼. 그러면서 받아먹고 그 집에 거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가족 공동체의 연합과 정체성, 우리 가족이라는 일체성을 강조하기 때문에요, 이제 어떤 가족도요, 제사를 거부하지 못해요. 왜? 내가 오늘 제사 참석 안 하면요, 나는 집에서 야이 싸가지 없는 놈, 할아버지 제사도 참석 안 하는 놈, 이렇게 해갖고요, 내가 가족 정체성의 이론, 가족의 일체성의 이론에서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계속 그 제사를 참여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결국은 조상행사하는 악한 영의 그 제사를 거부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제사를 계속 드려서 조상 귀신, 그러니까 조상의 행사라는 귀신을 경배하는 행위를 계속하게 만들어 갔고요, 이 악령에 경배받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절하는 태도를 통해 악령이 그 가정의 가정신이 되어서 종교 의례의 대상이 되고 숭배받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재밌는 거는요, 귀신은 음식을 먹고 삽니다. 귀신은요, 사람의 죄와 사람의 어떤 행위, 사람의 말, 사람의 생각을 먹고 살지만, 생각은 좀 다른 차원이고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귀신이 음식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은 조상에게 드린다는 재물이나 음식, 음료는요, 사실은 귀신이 그 집에서 먹고 살 수 있는 음식이고요, 향을 피운다는 것은요, 악령이 분양을 받게 하는 직거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악령의 이런 행동은요, 가족 공동체가 모두 참여하는 것으로 만들어서 악령의 이 조상 조작행위에 누구도 대적하지 못하게 하고요, 계속해서 제사가 계속되게 함으로써 귀신이 그 집안에 계속 머물고 있게 되고요, 그 집에서 귀신의 영적 권세와 세력을 계속 유지하게 되는 그거를 만든다는 거죠. 악령들은요, 세상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일이 잘못되면 조상을 잘못 모셔서 그렇다고 하고요, 일이 잘 되면 조상을 잘못 모셔서 그렇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요, 이제 때로는 실제로요, 꿈이나 또는 환상에 나타났어요. 조상이,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할머니가 꿈에서 나타나가지고요, 뭔가를 그 자손한테 요구해요. 나 지금 뭐가 있는데 너 나한테 이렇게 좀 해주면 안 되냐. 또는 뭔가를 주거나 뭔가를 선물하기도 하고요, 그가 겪을 재앙을 막아주는, 너 어디 가지 마라, 그때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것이 현실에 다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렇게 자손을 어떻게 했냐면, 어머,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나타나갖고 나한테 어디 가지 말라더니 거기 큰 사고 났대. 나는 조상 덕분에 사고 피하게 됐어. 나는 정말 조상이 있긴 있나 봐. 그러면서 조상 제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든다는 거죠. 귀신의 조작은 이렇게 대단해요. 심지어는요, 올림픽 때 그 한국 선수가 경기 전에,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올림픽 그 경기장에 가기 전에 꿈을 꿨는데,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금방울을 2개를 줬대. 금방울을. 그랬더니 자기가 금메달을 딸 수가 없는데 기적적으로 금메달 2개를 따서 이관왕이 되었다고 정말 할아버지께 감사한다는 인터뷰를 한 걸 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인터뷰를 하니까요, 그 인터뷰를 본 모든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어머, 저 사람 네 할아버지가 꿈에 나타나더니 금방울을 2개 주니까 올림픽 이관왕이 됐대. 오, 정말 조상이 산자손을 축복하나 봐. 나도 조상 잘 섬겨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요, 악령이 조상신의 행사를 해서 복을 주는 것처럼 영을과 꿈을 조작해서 실제적으로 줬습니다. 그런데요, 언젠가 반드시 뺏깁니다. 이렇게 귀신이 조상 행사하며 행사하는 이런 짓들은 거짓이고 완벽한 미혹이라는 겁니다. 악령의 속성은 거짓이고
미혹하고 속인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조상 시인이라는 명목으로 행세하며 후손을 속이고 그 집에 계속 머물러 인간이 드리는 제사와 제물, 음식, 음료, 분양 등을 먹고 사는 것은 조상이 아니라 생전에 조상에게 들어가 조상의 삶을 좌지우지했던 귀신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의 어떤 그냥 제사 의식이 아니라요, 사실은 자기와 자기 집을 귀신에게 넘기는 짓입니다. 귀신들이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게 만들어 버리고요, 그래서 자기 앞에 절하는 이들에게 귀신의 힘을 부어주고 그 귀신들이 자기 졸개 귀신까지 들어와서 그 집에 주인 행세하고 자기 수하 있는 온갖 영들과 떠돌아다니는 그 굶주린 영들을 다 데리고 와서 조상 행사를 해서 제사를 받아먹는 악령들의 잔치를 벌이고요, 그 집에서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서는요, 제사 때 사람들이 음식을 차려놓으면요, 그 굶주림에 가득한 그 영들이 파리떼처럼 새까맣게 음식에 몰려든다, 이런 것들이 그 메소포타미아의 문헌에도 나와 있다고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조상의 제사를 드리게 되면 사실은 조상은 온데간데 없고 그 집에 역사했던 온갖 그 전설의 고향에서 나오는 영들 있죠. 뭐 그냥 머리 푸른 것들, 뭐 동물, 할머니, 할아버지, 해갖고 정말 엄청날 것입니다. 그것이 보인다면 정말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들이 와서 미친 듯이 정말 제물을 먹으면서 조상 행사하고 그거를 먹고 있다면 조상이라 치고 제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고린도 전서 10장에는요, 대저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노라고 얘기했어요. 사실 명절이나 제사 때 조상에게 드리는 제사 행위는 조상에게 드리는 의례가 아니라 귀신을 부르는 초원행입니다. 그리고 제사 때 오는 영들은 조상의 영이 아니라 그 집, 그 가정, 그 가족을 지배하고 있는 귀신들의 영임을 기독교 신자는 분명히 인식하고 자신의 가정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인은 죽으면 천국에 들어가고요, 비기독교인들은 지옥에 가는 것이 그 영적 원리이기 때문에요, 산자와 죽은 자가 연결되었다. 그래서 교통에서 복과 화를 줄 수 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일어날 수 없고요, 실제로도 불가능한 일이고요, 죽은 영혼이 제사를 통해 세상에 올 수도 없고 제사를 통해 후손의 재앙을 막아주고 복을 주고 또 제사를 안 하면 협박을 하고 위협한다는 발상 자체가 시작부터 생각을 조금만 하면 거짓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것은 오직 악령이 제사 얻어먹고 그 집에 귀신 되기 위해 조상의 임재처럼 속이기 때문에 기독교 신자들은 악령의 이러한 계계에 결코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무속의 노래, 그 성죽불이 있잖아요. 낙양성 심야에 높고 낮은 저무덤은 영웅허골이 몇몇이냐, 절세가인이 그 누구냐, 우리네 인생 한 번 가면 다시 오지는 못하는 에라만수 그러잖아요. 자기들도 다시 오지 못한다 그러면서 왜 죽은 조상이 다시 와서 밥을 먹는다고 거짓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기독교 신자들은 악령의 이러한 계계에 결코 속아서는 안 되고요, 만약에 불신자 가족과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경우는 조용히 그 자리를 면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 외에 어떤 대상도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요, 조상이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에게 어떤 그 종교적 의례로서 숭배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성경은요, 죽음과 죽은 자를 아주 부정한 걸로 봅니다. 그래서요, 부정하다, 무력하다, 가장 극도로 오염되어 있다고 하기 때문에요, 너무나도 그것을 부정한 것, 하나님과 가장 극단적으로 멀어진 거라고 봤고요. 왜 성경에서 문둥병자를 오염된 자라고 봤냐면 그들의 모습이 죽은 자의 모습과 방불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성경은 죽음과 죽은 자를 부정하게 봤고, 죽은 시체를 만지는 거를 만지지 말아라, 부정하다. 근데 만졌다, 그럼 정결의식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도 안 한다, 그럼 거룩한 백성 가운데 끊쳐지게 했다는 거죠. 그만큼 죽음을 경외시했다, 그렇게 죽음을 좋게 할 생각 안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왜 성경에서는 이렇게 죽은 자를
강력하게 부정했냐? 그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죽은 자 숭배를 할까봐 그것을 배척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백성들로 하여금 죽음이나 죽은 자에 대해서 어떤 형태의 섬김이나 죽음을 미화하는 그런 것들을 들어올까봐 성경은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죽은 자들을 부정하다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또한 신약에서의 죽음은요, 비극이다, 암흑이다, 불행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 정복되는 것, 죽음은 예수님 밖에 있는 것, 예수님은 언제나 죽음을 이기시는 분, 그렇게 인식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의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죽은 자에 대한 숭배는 없고 오히려 죽은 자 숭배가 배척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따라서 결론은 조상 제사와 조상 숭배와 제사를 대하는 기독교 신자들이 가져야 될 태도는요, 기독교 신자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조상 행세를 하며 제사를 받아먹고 그 가정을 지배하고 영구히 장악하려는 귀신들의 괴계를 분별하고요,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린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악령, 그것도 수없이 많은 잡기들에게 전하고 예배 드리는 행위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다만 성경에서도 조상은 존경과 흠모의 대상이고 하나님이 조상에게 부어주신 약속과 언약들, 축복과 율법, 계명 등을 소중하게 이어져 오는 전통이 있기 때문에요, 기독교 신자들은 가정 안에서 생존하시는 어르신들의 삶과 그분들의 가르침과 전통을 소중히 여기고요, 나가서 살아계신 부모님과 친척들을 잘 예우해 드리고 모시는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불신자 가족들은 이런 제사의 깊은 영적 내막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들과 다투기보다는 가정의 어른들의 삶과 교훈을 존중하고 그분들을 극진히 모시고 예우드림으로써 제사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생존해 계시는 부모와 일가 친척들과 이웃에게까지 모범적인 삶을 살아감으로써 제사를 드릴 때 갈등을 최소화하고, 더 나아가 제사 드리는 행위가 할 수 있다면 귀신에게 절하는 행위라는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지식도 필요하고요, 나가서 더 나아가 예수님을 전하는 기회를 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성도분들은 제가 이런 얘기할 자격도 없지만 어쨌든 저도 노력할게요. 온전한 삶의 실천을 통해 주변 친지나 가족분들에게 제사 문제를 잘 이해시키고 예수님만이 산 자의 땅, 죽은 자의 땅의 주인이심을 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기도하시겠습니다.